첫 번째 시간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왜 변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때의 모습 그대로 있을까, 변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되었고요. 우리 지난주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육에 속한 사람, 또 혼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각각의 모양을 따라서 나로 하여금 여전히 변화되지 않게, 내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 형상 남지 못하게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얘기할 때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서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2분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 육이 되었든 영혼과 육이 되었든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에 오늘 방향을 맞추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영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결론을 내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을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뒤를 다 모아야 되는데 앞뒤를 읽지 말고 그 중간 절만 읽도록 하시죠.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즉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대한 이 앞뒤의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 어떤 사람을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짐승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말이 너무 심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한 번 더 우리 좌우 옆 분들에게 짐승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시작.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또 각종 이단 교주들, 또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짐승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오늘 여기 이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즉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나름 예수님 믿고 나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본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기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들 가운데는 이단 교주들의 사생활들 있다. 그들 가운데는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이도 산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목사이니까 아니면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결론은 결국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자한테 이성이 있나요? 저 불쌍하니까 잡아먹지 말까? 전 연약해 보이니까 잡아먹지 말까? 혹시 사자가 그런 거 생각하고 골라서 잡아먹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속한,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들은 또 성경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의 특징들을 갈라디아 5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는 방금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거기에 음행함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5장도 일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여기 말씀 결론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근데 이런 사람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본문을 말을 했고, 이 성경을 바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상속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그 약속을 이 땅 가운데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무엇인가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얻은 것이 결론이 되지 못하고, 그 얻은 것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그 얻은 것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삶이 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짓눌려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찢기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눌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히려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죠. 종종 보면, 아니 저분은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는데 왜 저래? 왜 저래? 우리가 지금 말씀 읽어보니까 알겠죠, 왜 그런지. 이런 결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면, 육에 속한 그런 모습들로 너무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들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어진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1절 후반절에 말한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도 다녔어요. 기도도 했어요. 나름 헌금도 했어요. 등등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는 또 중요한 의미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놓고 천국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협박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같이가 말하는 건데, 그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즉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어
이 땅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유업을 그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뻐함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를 보면 얼마나 그런 어떤 이 육신적인 것들을 세우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정도를 벗어나서 몸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육체의 어떤 너무 깊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짐승이라. 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긍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영에 의한 삶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그 얘기는 뒤쪽에서 좀 더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말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게 뭐 있어요? 돈? 너무 그렇게 돈돈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은 명예? 권세가? 아니, 오늘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 앞에 내게 맡겨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주님을 기뻐 찬양하고 우리의 영이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하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그 영이 기뻐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주님의 그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 찾아 헤매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늘 갈급함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다가 결국은 짐승같이 멸망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자 무리들이 한 30마리가 한 그 큰 평원에서 한 가족이 무리를 이루고 살죠. 살 때 보면 거기 그 수사자가 대장이 그냥 한번 그냥 크게 크렁거리면 온 평원이 막 그냥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사자가 막 영원할 것처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그 밑에서 젊은 사자들이 점점 자라오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자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그 대장 사자한테 가서 툭 건드려봐요. 툭 건드려보니까 거기서 잘못했다간 죽겠거든요. 그러면 큰 사자가 화가 나가지고 확 그렇게 하면 이 젊은 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걔가요 뒤로 발라당 누워가지고 네 다리를 들고 이렇게 흔들어요. 얘가 딸랑딸랑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대장이에요? 나 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또 가가지고 또 딱 건드려봐. 그럼 왕 또 졌어요? 이렇게.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한번 딱 건드려봤는데 이거 만만해. 그럼 그때부터 그냥 붙어가지고 막 죽기 살기를 싸우다 보면 이 젊은 사자에게
이 늙은 사자가 이제는 어디 한 치명타를 맞게 되죠. 그러면 이 늙은 사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니 이렇게 하네. 그거는 젊은 사자가 하는 거고 늙은 사자는 자존심이 여자 이렇게 안 하고 늙은 사자가 조용히 그 무리를 떠나요. 아, 그런 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잘 안 보셨구나. 무리를 떠나요. 근데 문제는 사자는 사냥을 할 때 혼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죠. 그러면 그 늙은 사자가 상처를 입은 데다가 무리를 떠나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다니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사냥도 못해. 점점점 굶어요. 그 상처가 점점 덧나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쓸쓸하게 고독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불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면 마치 그 짐승의 마지막처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제 어릴 때 우리 아버님 50대셔서 50이라고 하실 때 기억이 나요. 야, 우리 아버지 나이 되게 많이 드셨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보다 홀찍 지나가지고 저도 좀 있으면 이제 60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목이 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쭈글쭈글해지고, 아, 이런 큰일 났다, 뭐 이런 세상이 오죠. 어제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복역자들이 손편지를 써가지고 아유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요즘에 또 손편지 안 쓰는데 손편지에 감동을 먹고, 또 우리 청년 누가 또 병에다가 또 그 카네이션 꽃을 담아가지고 또 이렇게 갖다 놓고, 또 우리 교회 떠났던 또 우리 그 황 목사님이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그 바쁜 시간에 또 그 들려가지고 또 케이크 하나 들고 오고, 뭐 멀리 가 있는 저기 대구에 전화 오고, 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한편은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은 참 연식이 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사람은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 아닌가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마지막이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를 정말 마음 깊이, 마음 가운데 오늘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되고, 이 부분은 앞으로 몇 차례도 얘기를 할 텐데요, 한번 볼까요? 이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PPT 한번 띄워볼까요? 이런 사람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기 생각이 강하고 꾀가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는 사람을 말한다. 한 번 더.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죠. 왜 안 변하느냐?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어디 가가지고 막 눈물 콧물 펑펑 3박 4일 동안 펑펑 울었는데, 그땐 변한 것 같았는데 왜 안 변하느냐?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십시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각이 강하고 꾀가 많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는 사람,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고요? 요즘 사람들 어때요? 정말,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던 이런 시대가 있었나요? 요즘은 자기 개발, 자기 하여튼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도 다 먹기도 하고 등등등등.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PPT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 정말 돈, 그나마 돈, 돈
그죠? 돈 때문에 그냥, 그죠? 그러면 돈 때문에 얼마 전에도 보니까 돈 갚으라고 사람을 죽이는 뉴스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 보니까 돈 때문에. 그 돈이 뭔데? 그 돈 그래서 그거 받고 안 받고 어쨌든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갈 거 아니잖아요. 지옥 갈 거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빼앗겨 버리면 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사나워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자꾸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떤 일이 있어요. 좀 싸울 일이 있어요. 자꾸만. 그분도 싸우고 싶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이 정말 예의에 상식에 어긋난 짓을 자꾸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자꾸 바꿔달라고, 청소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그걸 안 고치니까, 그래서 가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딱 밀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엄마 밀쳤다고. 아니, 가만두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딱 밀쳤다, 우리 김시현이가 가만히 있겠어요? 제 일구 와가지고 그냥 또 난리가 나겠죠. 그 집 아들도 그랬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사나워진 것 같아요. 사나워지면 안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나워지면 안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리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같이 4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쾌락을,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쾌락을 사랑한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질문 던질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1번은 뭐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요? 3번은요? 4번은요? 5번은요? 무슨 얘기냐면, 군인이 훈련을 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이런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이걸 해라, 두 번째 이걸 해라, 세 번째 이걸 해라, 네 번째 이걸 해라. 이게 사전에 훈련이 안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요 막 우왕좌왕 하다가 상황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환경도 똑같아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즉 이같이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시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 꾀를 말하는 건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어요. 꾀. 그러면 이 자기 꾀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꾀, PPT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기 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꾀, 정신적인 계략, 전략, 자기 꾀에 능한 사람들. 자기 꾀에 능한 사람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왜 우리가 안 변하느냐?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했는데 왜 안 변하느냐? 결국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앞에 방해거리로 우리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는다. 한 번 더.
여러분 이게 보십시오. 별 얘기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아무리 나중에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좋게 되질 않아요.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는 자, 즉 내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환경이 있을 때, 어떤 만남이 있을 때,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어떤 등등등등의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라고 묻질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의 차이가,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는다. 그럼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기 전에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여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 가운데서,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만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 등등등등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면서 뭐 만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만나자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 계속 불편해.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다음번에 보자. 다음번에 보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만남이 되었던, 어떤 사건이 되었던, 어떤 일들이 되었던, 어떤 일들을 바라볼 때 지금 첫 번째 얘기처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를 먼저 찾으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거꾸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지? 이거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찾기보다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자, 자기중심적이냐 하나님 중심적이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 즉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이 있을 때, 무엇의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의 부름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될 것이 무엇이지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무엇이지?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성품이라고 하는 것 쉽게 변하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앞으로 5년 이렇게 바뀌는데 5년이 걸릴지, 앞으로 20년이 걸릴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 다음, 내 자녀,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찾기보다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안 변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방해거리가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맞나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선택하면 되잖아요. 내게 유리한 거 말고.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작.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라? 자기 자신이다. 한 번 더. 여러분,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변하느냐? 이것 때문에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마음에 꼭 새기고 가야 돼. 이따가 제가 뒤에서 저기 세 가지 대답 못하면 오늘 집에 안 보내줄 수도 있어요. 다시 세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적든지 세우든지 손바닥에 적든지. 시작.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라?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삶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의 결론이고 목적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 세 가지가 안 되어지니까 한번 세 가지, 한번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다시 먼저 한번 1번 시작.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를 찾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는다. 이게 혼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찾기보다 내게 가장 유리해 보이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 세 번째 시작. 혼에 속한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여러분, 이렇게 속하여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교만해. 이렇게 속하여 있으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짐승의 본능이 나와서, 여러분, 짐승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짐승이 이성이 있어요? 저 뭐 연약하네, 쟤는 살려줘야지. 저거는 뒷다리가 아프겠네, 그러면 잡아먹지 말아야지. 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만해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짐승의 본능이 나와서 무시하고 헐뜯고, 자기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우월한 사람 만나면 마치 사자 새끼처럼 그냥 내 다리 번쩍 들어서 이러고 비겁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말 본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대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꾀에 능한 사람은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자기 꾀에 능한 사람, 스스로 나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 그 사람은 나는 스스로 거만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겸손하지 못해. 모든 것을 다 알로 봐요. 변화되지 못해.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고, 그렇게 오랜 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점검하여 보고 한 주간 동안 이것 붙잡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스림 받기를 원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 사람을 하나님 훈련시키세요.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런데 이런 지혜로운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미리서 고통받고, 미리서 훈련하고, 미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자기 꾀가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는 그 일들이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최소한도 나에 대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혹시 내 대해서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우리 교회 6대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 이것이 그냥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영적인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감당해 주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내 자손에서 그것에 대한 열매들을 거둘 수 있어요. 비겁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피해버리면 돼요. 비겁한 방법은요, 내가 그냥 모른 척 해버리고 그냥 손 놔버리고
무관심해버리고 나만 좋으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늙은 사자처럼 끝이 비참해질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뒷부분에서 계속 좀 얘기할 부분들인데요, 오늘은 서론 부분 정긴 부분만 좀 얘기들을 나누도록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두 종류의 시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간을. 첫째는요, 보이는 물질 세계 속에 사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하죠. 지금 16일이고 지금 보니까 11시 49분이에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성경에서 보는 이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보통의 시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 보여지는 이 시간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때, 즉 영에 속한,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하고 카이로노스는 이 둘 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말하는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몇 월 며칠 몇 시, 이걸 말하는 거고, 여기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 이건 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 며칠같이? 하루같이. 또 하루가 몇 날같이? 천년같이. 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은 하나님 지금 요만큼 해서 요때 딱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때, 그죠? 크로노스의 때. 근데 우리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 만약 그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카이로스, 그 영에 속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느냐?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믿음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열쇠다.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가지고 오는 열쇠다. 즉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보기 위하여 그 삶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아주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삶의 결정이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9절 우리가 아까 말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여기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 봅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이면 그 다음에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48절에 보면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어디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크로노스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놓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말씀이 결론되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영이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종종 보면 영이 예민한 사람들인데, 이 영이 예민하다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 아토피, 피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 예민한 민감성 무슨 아토피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되죠? 그냥 냅둬요? 치유해야 돼요? 치유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이 예민한 사람은요,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러나 거꾸로 그 영이 예민한 분이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면요, 이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 될 수 있어요.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내 의지보다, 나의 환경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 주님이라고 거기에 즉시 순종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그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말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까 육에 속한 사람과 혼에 속한 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면 결국 뭐같이 된다고요? 그렇게 살면 결국 뭐같이 된다고요? 크게 그렇게 살면 결국 뭐같이 된다고요? 네 다리 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짐승같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쉽게 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쉽게 안 변한다 그랬잖아요. 쉽게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자꾸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게 했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했지?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하게 했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그 자기꾀에 대해서 세 가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지?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내 환경을 살피는 게 아니라, 내 꾀를 짜내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훈련이 쉽지 않다니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왜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TV 어떤 프로그램, 강철부대, 그 특수부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 있잖아요. 와, 남자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어찌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들은 예비군들인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보다 보면, 경기를 하는 거, 한일전 보다 보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막 아유 바보, 그것도 못 넣고 네가 넣어봐라.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했는데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돼야 돼. 변화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쾌락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돼. 자, 우리 신 목사님 보고 금요 찬양 예배 광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아주 지긋지긋해 아주. 이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이래서 또 하는 건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도 정말 우리 나전사님이 인도했는데 얼마나 은혜, 진짜, 좀 요즘에 제가 우리 무교육자들한테 제가 깜짝 놀래요. 아니,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매주마다 들어와서 설교 다 듣고 찬양 예배 탁 하면 목사님 지난주에는요, 찬양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듣고 또 뭐라 할 텐데, 아니 다리 아프다며 무슨 설교를 45분이나 해요. 시간까지 재고 있어요. 여러분요, 변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근데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요,
내 자식 자자손손에게 또 나는 되물림해서 내줘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끊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등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 내가 끊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가문의 문제 내가 끊어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가문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힘들죠. 근데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통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서지 않으면 여러분 이 문제가 그냥 나 혼자 그냥 고통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문제가 결국은 내 자녀에게, 내 미래에게 이 문제가 계속 되물림돼서 나를 힘들게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다 나오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겠습니다. 우리 자리 한번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제부터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데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이 찬양하면서 믿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온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나의 편의를,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계획에 빠져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길 찾지 않고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유리한 것을 찾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회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정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땅히 행할 바를 찾아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모든 제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제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안위를 찾고 내 시간을 찾고 내 평안을 찾고 나의 쉼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말씀하시냐 찾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행할 것을 찾기보다는 내게 유리한 것을 먼저 최선이라고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혼이 중심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항상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거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임대주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치는 어리머리 위에, 저들이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우리가 부서들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